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이기는 삶이란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삶의 어려움, 이것 또한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남이 알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고통, 영적인 눌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방황함, 그리고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도움이 안 되어집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주님이 말하고 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냐니까 율법 종교의 메인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는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서 복음이 아닌 율법이, 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 복음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율법으로, 종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자유케 합니다. 해방합니다. 율법과 종교는 자꾸 강요합니다. 짐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눌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변질되어져서 율법 종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율법 종교와 복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나오게 되죠. 산상수훈 끝나면 바로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니냐? 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니까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죠. 그게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 다시 말하면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를 들면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헌맹세하지 말라고 맹세할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반복되죠. 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그렇게 들었어. 그건 너희가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하지만 복음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주님이 나 율법 폐하는 게 아니야. 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들었거니와 그거 율법 종교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이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한 지금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 억눌림,
오른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기고 뭐 오리를 걷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율법 종교로 받은 것과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상처, 배신감, 또한 때론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종교의 방법이 아닌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능히 승리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종교가 아닌, 율법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이기는 삶. 서론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흑암 역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음 받지 못하는 걸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없이 이 세상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그럼 그 복음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자꾸 그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세상 우리의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만은 빼앗기지 말고 변질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받고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시간도 빼앗기고 젊음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만 안 뺏기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꾸 복음이 종교화가 되어져요. 생명의 복음이 사람의 종교로 어느 순간 복음 얘기하는데 성경 들고 얘기하면서 자꾸 윤리가, 도덕이, 선행이, 인간의 노력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윤리 중요하죠. 선행 중요하죠. 인간 열심히 사는 거 왜 안 중요합니까? 하지만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꾸 복음이 관념화가 되어집니다. 그냥 좋은 예수, 2000년 전에 죽었대, 구원, 천국, 글쎄요, 나 같은 사람이 가봐야 알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역사,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거 있겠죠. 어느 순간 자꾸 우리에게 성경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별로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그냥 좋은 말이지, 이 정도로 나의 마음에서 자꾸 복음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이것과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노아 방주 같은 거 없앴습니다. 10계명 그런 거 없앴어요. 어떤 것도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구원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은. 절대 자꾸 복음이 율법화되고 자꾸 복음이 여러분에게 관념화되는 거 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꾸 복음이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자꾸 복음이 기복신앙이 되어져요. 누가 복을 받았대, 요셉이 총리가 됐대, 다니엘도 왕한테 인정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출세했네, 저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오. 어느 순간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인하여 온 열매가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자꾸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게 되고 그런 것이 기준되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런 거 다 율법 종교에서 오게 된 것인 거예요. 어느 순간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사단의 역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 왕 제사장 선자의 복음 놓치지 말고 늘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건 산업이 안 돼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 많이 걸려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흉년도 오고 질병도 오고 위기도 왔습니다. 전쟁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눈으로 보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천하 없는 것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 늘 마음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다른 걸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고 가면 좋을까요? 지금 돈을 좀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 120문도 12제자에게 지금 능력 있는 사람 좀 배경에 붙여주고 인맥 좀 구성해주고 지금 엘리트들 좀 만나게 해주고 왕들 몇 명 붙여주고 뭐 군대 좀 보내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바울 저희 초대교회 팀이 전도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 안 주신지 아십니까? 힘이 안 되니까. 그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감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으로 내 마음에 딱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는가?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가? 난 오늘도 눈을 뜨면은 제 요즘에 이제 연휴 기간 아닙니까? 아마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시골 많이 못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연휴 기간엔 제가 항상 숙식을 같이 합니다. 언제 영화를 봤어요. 월요일 날 밤에 좀 무서운 걸 봤어요. 밤새고 무서웠어요. 괜히 봤어요. 순찰 돌 때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 누가 이게 여자가 볼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웠어요. 그 영화 한 편 보고 잠자도 그 다음 날 그게 마음에 남는데 그 영화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은 아침 눈 뜰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오늘도 구원받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오직 성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예수의 감격이 무뎌졌어. 너무 식어졌어. 밤새고 돈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 생각하다 꿈꾸고 어디 놀러가 생각하면 놀러가다 꿈꾸고 그렇게 남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주신 겁니다. 복음의 영적 힘입니다. 바로 권능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영적 싸움에 이길 권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능, 복음을 대적하는 흑암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이 땅 우상과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를 통한 역사는 그 흑암의 권능을 이길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계속 싸워나가십시오. 주여 내 인생과 내 삶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재앙과 저주 역사는 무너지게 하시고 내 가문에 임하는 죄악의 역사는 무너지게 하시고 내 삶에 임하는 불신앙의 역사는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권능만 내 인생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돈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뭡니까? 봤다는 거예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재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많이 와도 증인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교통사고 난 곳에 가면은 팻말 붙여놓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증인을 찾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100만 명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예수 이름 앞에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게 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증거. 성도는 뭐를 사는지 아십니까?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그런 걸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고, 그런 걸로는 불신앙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승리케 하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많이 힘든 시대가 되었죠. 예전기의 모든 분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말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성령 충만과 권능과 참 증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총 5번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가지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악한 것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응답받고 싸워나간다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간음한 적이 없는데, 지나가는 여인 보고 예쁘다, 이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거기서 그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지 압니까? 우리가 이 악한 유혹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나타내느냐? 그 영적인 감격, 영적인 힘, 영적인 권능 통하여 막 감사가 나타나야 돼. 막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 예수님으로 막 기뻐져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영향력을 못 주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악한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많이 옵니다. 세상 율법과 종교로 내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의 능력, 참 권능의 은혜, 예수의 복음의 기쁨, 예수 복음의 능력, 이걸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성경 얘기 아닙니다. 우화 얘기예요. 아이들 얘기입니다. 해와 바람이, 구름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누가 더 세냐? 해는 내가 더 세. 구름은 아니야, 내가 더 세. 싸우다가 그러면 좋다, 우리 내기하자. 누가 이긴지 한번 시합해보자 한 거죠. 때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한 겁니다. 자, 저 사람의 외투를 벗겨내는 게 이기는 걸로 하자 한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람이 하는 거예요. 좋다, 너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알아? 이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여기 사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불안 불거든요. 막 부는 거예요. 갔죠. 더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옷 벗습니까? 바람 불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빨리 전문의와 상담을 해줘야 되는. 사람 바람 불면 옷이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꽉 점해져. 그러니까 바람이 이게 이 구름이 보니까 이 옷을 짜매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완전 다 쫙 메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의 힘에서 그 사람의 옷을 벗겨보려고 하는 거. 바람이 하다 지쳤습니다. 아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태양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할게. 뜨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가다 보니 이상하고 정말 바람도 불었다 뜨거웠다 이 사람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더워지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는 안 벗습니다. 단추 하나 풀었어요. 또 가는데 또 뜨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일찍 내린 겁니다. 또 가는데 더 뜨뜻하게 하게요. 어떻게 하죠? 옷을 벗는 거예요. 바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벗기게 하는 율법적 종교의 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태양은 우리 스스로가 뜨거워져서 내 스스로가 기쁨으로 벗을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사람들이 좋은 거 나쁜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거니와 다 율법과 종교로 듣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왜 가늠했을까? 내가 왜 이 문제에 빠졌지? 나 이거 싸워야 되는데. 주님 말씀한 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 너희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나와야 돼. 나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힘 얻어야 돼.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참 악하고 악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사단과 싸워 이길 힘도 없고 죄의 그 강함을 이길 힘도 없고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불신앙을 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원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임해야 돼. 두 번째입니다. 악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이게 율법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어진다. 눈은 눈을 감고 이는 이를 감고 그건 종교 얘기죠.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 오른뺨 치거든 왼뺨 대고, 겉옷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가게. 여러분 그게 되어질까요? 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돈 좀 줘. 잘 줍니다. 가끔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와이프가 돈 달랍니다. 짜증이 나요. 우리가 예수로 뜨거워지면 너무 감사해. 나에게 생명이 있어. 막 자다 눈 건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지옥권세에서 노임받았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근데 누가 오른뺨을 떼. 그러면 왼뺨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구차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갔다 합니다. 그거는 막 하나님 나 순교 갈게요. 막 받아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뻤어요. 초대교회 때 바울이 재밌게 놀러 다니면서 이게 전도한지 아십니까? 매 맞고 춥고 배고프고 능력받고 핍박받고. 근데 바울 뭘 한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 되게 하고 순교의 길까지 가겠던 힘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 가족에게 이런저런 거 혹시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요셉 어려운 거 왔거든요. 내 가족이 나를 그렇게 합니까? 내 형제가 나를 그렇게 합니까? 나를 팔아버립니까? 외국에. 거기가 어느 땅인지 모릅니까? 노예가 뭔지 모릅니까? 그 당시 노예는 재산입니다.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처가 안 됐어요. 율법으로 했다가는 요셉은 무너졌을 겁니다. 요셉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야 됩니다. 사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안 있습니까?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욕하게 되어지고 나를 억압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내 자녀가 눌리고 힘들고 아버지 우리 직장 우리 학교 내 현장, 그거는 힘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런 것이 전혀 영향력이 안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 이 땅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누리세요. 계속.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주로 과거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대요. 마치 수렁과 같이 늪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푹 빠진답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뭐가 팍 오면 내가 그 우울한 마음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해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런 문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없답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요, 있습니다. 어떤 기쁨인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그런 게 있다? 복음 얘기, 예수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 만약 저 같은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나 여보 내 마음이 공황장애로 내가 여보 내가 조현병 증세로 어려워요 한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아내 앉혀놓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아내 만나놓고 내가 현장 가서 응답받은 얘기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왜 여러분들이 복음 얘기하고 막 말씀 성취된 거 얘기하고 현장 얘기하고 기도응답 받은 얘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수의 살아계신 부활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생명력 있는 역사 이야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3개월 들었다 아마 느낄 겁니다. 이야,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살아계시네.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은 멋있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어둠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한 원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혹의 문제도 있고요. 악한 상처의 문제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나의 원수인데 막 미워하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가능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막 사납고 조급하고 무너지고 원통하고 이런 문제, 이런 시대가 오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런 악한 유혹, 악한 상처, 악한 사람들의 이 사건, 문제 계속 내게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 안 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뿐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제부터 나 예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계속 누리십시오. 복음 계속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인의 치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과 종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길가에 다니면서 여기다 핏게 딱 써가지고 여러분 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거리에 휴지 버리지 맙시다. 거리에 뭐 담배꽁초 버리지 맙시다. 핏게 들고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칩니다. 아우 저 예전교 목사 진짜 멋있어 저 사람. 야 역시 저 사람 목사야. 우리 교회에서 막 밥 막 먹여서 막 어려운 사람을 막 밥 먹이면 예전 교회 뉴스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신앙에서 치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흑암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들이 이미 율법적인 성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 교회와 종교에 들어와서 성도에게 들어와서
성도가 자꾸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 속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스러운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 우리를 힘나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면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은 율법과 종교에 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많이 듣고 복음과 종교가 이해되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이 뭔지 보여지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치유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을.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이유를 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도한다, 내가 이 사람 우리 교회 한다, 그런 동기는 버리시고 분명합니다. 다 복음이 아닌 종교화되고 간념화되고 세속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저런 거 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이렇게 사는 거지. 복음을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복음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복음 얘기를 계속해 주세요.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를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어느 순간 탁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음 이걸 가지고 이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시해 주세요. 복음 능력이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세속적으로 이해합니다. 거봐,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 간음하면 안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구약 성경 전체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 이제 구역 예배나 여러 번 말씀 운동한 현장에서 성경 속에서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복음을. 자꾸 복음을. 어쩌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들어야 돼요. 들어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분들이 종교의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정확히 발견돼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현장에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며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며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걸 사람이 봤다. 복음을 정확히 듣게 되었다.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이야기되었다. 성경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되어져요. 내가 율법 종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있었구나. 내가 예수 생명 속에 있는 기쁨과 자유함을 못 누렸었구나.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념비적인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한 이 율법 종교는요, 우리가 잠깐 손을 놓으면은 또 독보석같이 튀어나옵니다. 또 그게 우리 중심으로 올라오게 되어져요. 자꾸 우리가 종교화되어지고 관념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들으면 자꾸 그것이 종교와 율법화 세속화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얘기하고 왜 이 교회가 평일교회까지 하면서 왜 자꾸 그런지 압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그거 왜 자꾸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다 아는데 이게 나에게 자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와 관념화 세속화가 싹 올라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뭔지 압니까? 수고하고 이상해 예배도 해. 하나님 말씀도 묵상해. 읽어. 근데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자꾸 다운돼. 내가 자꾸 영적 침륜에 빠져. 내가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 왜 그러냐? 복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상처가 와. 내 인생에 악한 문제가 와. 유혹이 와. 나 못 견딜 것 같아. 성경은 된다는데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줄고 있고 대한민국도 성도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분들에게 참 복음이 있어가지고 악한 유혹에서, 악한 사단의 상처에서,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막 자유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은혜가 있다. 뭐 복 받았어요, 돈 벌었어요, 병날, 그건 나중 문제고 되어졌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미어 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기회부터 그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나중에 뭐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 청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나약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나 이런저런 상처, 위기, 사건, 문제, 유혹 나 못 이기는구나.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불신앙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나고 힘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다 예배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도록 전도하고 참 복음 증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념비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문제 없습니까? 자꾸 악한 애, 유혹, 상처 가운데, 갈등 가운데 분열되어지고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여러분이 증거 보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증거 보십시오. 요셉은 증거 보였어요. 요셉은 가문이 시대가 볼 만큼 증거를 보였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증거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거 증거. 하나님, 내 가문에 이런저런 거 있습니다. 내 가문에 악한 문제 있습니다. 악한 상처 있습니다. 무너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참된 복음 누리고 내 가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도 지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저는 강한 것 가운데 우상에 굉장히 강하죠. 저는 우상은 오늘 당장, 저 어렸을 적에 이제 중학교 이게 가면서 가끔 산에 가면은 막 이렇게 불상 같은 거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상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일평생의 기념비였어요. 나 우상이 뭔지를 이해해 줘야 되겠다. 저 무속인들이 우상 숭배, 저거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 저거 이해시켜주고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려움 아니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기념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래, 주님은 살아계셔, 너무나 지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와 응답의 충격.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 갈 공문청하고 가다가 빛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일평생의 충격이었고 기념비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통하여 이 교회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자 되신 여러분, 성도 되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의 기념비가 되시게 하십시오. 이 교회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때 많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한 가정이, 한 가문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주님은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너무 있는 겁니다. 참다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은혜와 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문제 올 겁니다. 요셉과 같은 위기가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 누리고 자유하고 해방 느끼며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종교와 율법의 노력으로 아닌 참 그리스도의 능력관으로 참 자유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유혹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고 이런저런 상처가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론 가정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절대 매이지 않게 하시며 자유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로 감사함으로 능히 이기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 이 땅 종교인들을 치유할 수 있게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